자, 오늘은 지혜로운 신앙생활 15번째 세속적인 비방, 영적인 비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그 일본의 서쪽에서 기차 탈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열차 사고라고 하는데, 이 사고로 기관사와 승객을 포함해서 106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560명이 다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까? 이게 첫 번째로 딱 드러난 이 표면적인 원인은 과속이었어요. 기차가 막 너무 과속으로 달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몇백 명이나 되는 이 승객을 태우고 과속을 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열차를 운전한 이 운전사에 대해서, 기관사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과속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 문제가 무엇이냐? 기관사들이 만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게 뭐냐? 이 비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일본 기관사들은 극도로 빡빡한 운행 일정 속에서 열차를 몰아야 했는데, 이 열차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모든 비난이 이 기관사에게 쏟아졌어요. 그 비난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열차가 늦으면, 지연되면 거기에 대해서 징계까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징계가 매우 가혹했다는 거예요. 일근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징계가 있는데, 일근 교육이라고 하는 이 징계가 뭐냐면 반성문 쓰기예요. 내가 왜 늦었는지 반성문 쓰기 하고, 그리고 상사 면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사 면담이 뭐냐? 그냥 거의 언어 폭력에 가까운 꾸중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연하게 되어지면 굴욕적인 단순 업무를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한 이 징벌적 조치가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기관사들은 이 열차를 운행하다가 실수를 해서 지연이 될 것 같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역에 지연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운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 사고 열차를 몰던 기관사가 이 정차 위치를 지나서 정차하는 이 오버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거꾸로 되돌아왔겠죠. 거기에 정확한 위치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역에 늦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과속을 하다가 결국 탈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속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궁극적인 이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원인은 뭐예요? 바로 비난 문화. 조금만 늦어도 막 너무 비난하니까 이 비난 문화가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벤 데트너라는 분은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직장에서 마주치는 최악의 그 문제들이 다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다 그것을 연구하게 되는데 모두 다 비난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직장인들이 일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먼저 잡아먹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어떤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그 불사하는 그런 위험한 게임들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위험한 게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비난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내가 비난받게 생겼으면 먼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 회사가 점점 이 비난의 어떤 그 문화 속에 갇히게 되고, 결국 이 회사 자체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 게임에 휩쓸리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재앙이, 또는 팀에게는 와해가 생기고 회사 전체에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 데트너는 비난 게임을 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개인이나 회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악 영향을 끼치는 이 비난, 비방, 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것일까? 그냥 아예 사라져버리는 것이 좋은 것일까?
좀 그러기 힘들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직 행동 전문가인 스티븐 파인먼은 비난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스티븐 파인먼은 비난이 이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를 경직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는 비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비난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부도덕한 기업들이 있죠. 부도덕한 고객들을 상대해서 막 거짓으로 또는 어떤 어떤 트릭을 써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기업들, 이 부도덕한 기업들 향해서 고객들이 집단적으로 비난과 항의를 하게 되어지면 기업이 결국에는 사과하게 되어지고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시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비난의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국정농단이 있었죠. 그때 수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촛불을 들고 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정부를 비난하면서 결국에는 탄핵을 일으키고 결국 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비난의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기업이 또는 어떤 단체가 남 모르게 나쁜 짓을 하게 됐을 때 내부 고발자가 또한 있잖아요. 그런 내부 고발자들이 용기 있게 양심 선언과 그리고 그 기업과 단체의 나쁜 모습을 폭로하게 되면서부터 또 교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도 이 비난의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77%가 그런 거 봐도 나는 제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보를 해야 바뀌죠. 그래서 정당하고 이 건강한 비난은 잘못과 불의를 바로잡는 시작점이 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스티븐 파인먼은 비난은 힘없는 사람들이 거대한 권력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비난하라. 이렇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합당한 근거가 없는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비난은 경계해야죠.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정당하고 건강한 비난을 통해서 보다 더 함께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비난의 나쁜 면 또는 순기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성경은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을 보면요, 매우 집요하고 매우 반복적으로 비난과 비방이 죄에 해당한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이 스티븐 파인먼이 얘기했던 비난의 순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비난과 비방은 나쁘다, 하지 마라,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 말씀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난하지 말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는 악인을 규정할 때 뭐라고 했냐면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 규정을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죄악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 죄악들 중에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그리고 비방과 수군거림, 이 비방을 또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 뭐 비방, 비난, 뭐 수군거림, 비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난과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떤가?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쉽게 비난하고 비방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기업들을 보면서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갈등의 상황이나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쉽게 남을 비난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가 좀 한국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걱정 반, 비판 반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드러난 이 신앙인들과 교회들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면서 더욱 자주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러냐. 막. 또 얼마 전에 또 대구에서 또 뭐 이렇게 또 이제 코로나 이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왜 그럴까? 좀 참지. 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거의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막 사회에 어떤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질적인 문제나 이 불공정한 사회적 병폐를 보면서 참 왜 이럴까? 자주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보다 더 잘 되는 나라, 좋은 나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지만 여하튼 비난하고 비방한 것은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은 저는 잘 비방하지 않아요. 뭐 건전한 비판은 조금 할 수 있지만 저는 원래 남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님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전도단에서 간사로 활동했던 홍장빈, 박현숙 이 두 분이 다 간사로 활동했는데 이 부부가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 되시는 박 간사님이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한 자매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이 초신자인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이 간사님과 연결시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매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순수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근데 한 가지 험담하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을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성경 공부 중에도 틈만 나면 남을 험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신자이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점점 이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물론 조심스럽게 이 간사님이 그러지 말라 조언도 하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 간사님이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 성경 공부하는 날이면 아침 금식을 하며 성령님께 이 자매님을 좀 붙들어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아침 금식하면서 몇 주 동안 했어요. 그런데도 이 자매가 여전히 험담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박 간사님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자매가 험담을 계속한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적으로 이 말씀 양육을 시키고 있는 자신의 이 부족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다 보니까 막 낙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자매의 이 험담하는 습관을 고쳐주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침묵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비판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자매에게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이 자매가 남을 비판하는 습관이 있어요.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느냐? 너도 그런다. 너도 그런다. 이런 음성을 들려요. 그래서 이 간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남을 험담하지 않기 위해 말수도 줄이고 심지어 이 험담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도 피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은 적도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 잘 생각해 보렴. 너와 내 남편이 침대에 누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렴.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이 간사님은 부부의 침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부부의 침실에서 이 남편 간사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간사님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험담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이 대화 중에 작은 험담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자신에게도 이 험담하는 이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를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회개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자매가 그때부터 험담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박 간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또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너도 그런다. 너는 더 그런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일부러 어떤 악이나 뭐 미움을 가지고 누군가를 막 깨어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비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안에도 이 박 간사님처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은 그냥 말씀에 비춰서 보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이고 그런 비판이지 뭐 험담은 아니다, 비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칭찬의 말만 해야 한단 말인가? 특히 잘못된 일이나 불법이나 이 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건전한 비판이나 비난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눈 감아줘야 하는가? 왜 성경에서는 다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탐욕과 죄악과 불법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깨닫게끔 하고 그래서 회개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비난의 순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자, 그러면 왜 다른 성경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무엇을 염두하고 이 비방과 비난을 금지했을까?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비난의 순기능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비방과 비난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형제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말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의 이 성도들은 한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야고보가 이 비방하지 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일상에서 어떤 잘못을 보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나 또는 질책하는 거, 또는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건전한 비난을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느냐?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인 가족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형제 자매끼리는 어떤 비난도 어떤 비방도 하면 안 되는가? 또 우리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교회를 막 위험에 빠뜨렸어요. 이대로 놔두면 교회가 완전히 더 죄에 빠질 것 같아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비난과 비방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가? 그냥 그래도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이런 좋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목회자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눈 감아줘야 하나요? 비난하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 것은 아닌겨. 요즘 어떤 드라마에서 이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저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로 교회 형제 자매끼리 비방하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어떤 의미로 교회 형제와 자매끼리 비방하지 말라고 했을까? 자, 우리는 앞절에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쟁과 다툼을 하게 되는 가장 실제적인 원인은 싸우는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욕과 욕심 때문에 교회가 서로 실제적으로 더 큰 분쟁과 다툼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누가 무엇을 잘못했든 간에, 즉 성도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더 싸우게 되고 더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런 같은 맥락에서 비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성도들끼리 비방하고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단순히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또는 의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갈등 때문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시 비방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서로와 공동체를 깨뜨리는 악한 이 비방과 비난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세속적인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세속적인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적인 이 가치와 기준에 근거해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이 행동과 생각들을 판단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판단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세속적인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가치가 기준인 거죠. 이기적인 자기 자신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무엇을 훼손하게 됩니까? 율법이 나오죠. 11절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정욕과 욕심으로 두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자기의 생각이 더 위에 있어서 그 율법을 판단하고 또한 성도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교만한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내팽개쳤으니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거죠. 내 형제 자매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아닌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와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냥 어떤 문제 앞에서 나와 다르면 언제든지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와 틀어지면 언제든지 비방하고 험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그냥 남인 거예요. 그러니 잘못이나 죄를 지으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정죄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우리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누구이기에 지금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도 말씀의 기준도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이기심,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왜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전한 비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득실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령 이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이나 불법, 성도들의 잘못이나 죄, 목회자의 어떤 잘못, 또는 우리의 이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비방하지 말고 숨기고 덮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로 주 앞에서 낮춰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먼저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주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춰야 돼요. 나 자신이 세상과 버타고 있는 두 마음을 나 또한 품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나 자신의 내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면서 그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욕과 욕심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방과 비난을 하려고 하고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판단 기준이 정말로 무엇인지 심각하게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해도 여전히 모든 판단과 가치의 기준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정욕과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생각, 이 욕심을 따라 판단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설교 들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습득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재테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 내가 정치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둘 다 붙잡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인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말씀의 원리보다 이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모습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과 벗대는 모습이며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낮추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들어가서 복종하라. 너의 손을 먼저 깨끗이 하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내 안에 얼마나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지 나를 살피고 그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비방이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의한 비방이 아니라 건전한 비방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비난이 순기능을 하는 비난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책망,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아주 강하게 비난하셔요. 책망하셔요. 어떤 때는 정말 힘든 징계까지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비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비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와 잘못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셔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비난과 비방과 아주 극적인 차이점이에요. 그 죄와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여러분,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거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는 최고의 희생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이 사단의 비방의 자리에서 일어나게끔, 거기서 빠져나오게끔 힘과 능력을 주셔요. 이것이 성경적인 비방, 영적인 비방, 책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셔요. 책망.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책망은 긍정적인 의미로 써 있죠.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비방의 순기능, 영적인 이 순기능을 갖고 있는 비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죄를 들추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합니까? 권면을 해요. 권면. 절대로 인격적인 모독이나 비방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도록,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책망하고 격려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거죠. 이런 건전하고 영적인 비난 또는 사랑을 담은 책망과 권면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주 앞에서 나를 낮춰야 하나요? 나를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말씀 아래로 들어가서 더욱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죄악과 잘못을 만나도 세속적인 비방과 비난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형제 자매가 큰 죄를 지었어도
그냥 비방하고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끔 해서 함께 그 죄를 해결하고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든 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이 건전한 비방의 혀를 가진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잘 분별해서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비방하고 비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더 사람을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